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블레셋 다메섹 소바를 물리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했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다윗은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겸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19장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벌어진 전투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요, 아주 단순한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본래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나하스가 죽게 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나하스의 장례식을 위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의 방백들은 다윗의 호의를 왜곡해서 다윗의 사절단을 암몬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한운에게 보고했던 겁니다. 이에 한운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옷의 엉덩이 부분이 잘려져서 하체가 드러난 것보다 수염이 잘려졌다라는 것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전에 양반들이 상투가 잘려버리면은 정말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였다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수염이 잘려서 수치를 여겼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광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그 생명이 잘려졌다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그 수염을 잘랐다, 수염을 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그 수염 절반을 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딱 중간 코 중간으로 해서 오른쪽은 싹 밀어버리고 여기는 그대로 놔둬버렸습니다. 전체로 민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수염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수염이 깎였다라는 것, 큰 수치인데 더구나 얼굴의 한쪽 면만 잘랐으니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겁니다. 더 나아가 의복을 중간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그러니까 엉덩이까지 잘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두는요, 이 마두라고 하는 단어의 의복은 뭐 히브리인들이 그렇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옷은요, 그냥 긴 천 하나입니다. 긴 천 하나에 중간에 구멍 뚫어서 그거 툭 덮어 쓰고 줄로 매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양쪽에는 이제 다리 쪽에 양쪽에 있는 트여 있는 그런 옷, 그것이 이들이 입고 갔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엉덩이까지 잘라버렸다는 것은 앞뒤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절단의 하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하체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자기가 벌거벗었다라는 그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요, 온몸을 벌겨벗겨 놓은 것보다는 더 잔인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일은 사절단은 물론 사절단을 보낸 다윗에게까지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절단의 수치스러운 마음을 알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자라면 예루살렘에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누구나 상대의 호의를 왜곡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습관적인 것이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지만 끊임없이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들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저들이 저럴까?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못된 모든 습성을, 못된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도말해달라고,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왜곡하여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암몬 사람들은요, 그들이 행한 일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수치를 준 것과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격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다윗을 두려워했던 그들은요,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서 병거 32,000성을 임대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이고 한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천억이 됩니다. 용병을 6천억을 두고 그렇게 이제 용병을 산 겁니다. 18장 4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소바 왕에게 사로잡은 병거가 1,000대였던 것에 비하면은요, 암몬 사람이 임대한 병거는요, 어떤 거요? 32,000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바는요, 병거 1,000대에 마병이, 기병이 7,000명이었고 보병이 2만 명이었습니다. 이 비율을 여기에 적용하면은요, 병거 32,000대에 마병은 22만 4천 명이고 보병은 64만 명이나 됩니다. 물론 그 많은 숫자가 전쟁터에 몰려들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요,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청난 용병을 구해서 지금 싸움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암몬 사람들, 암몬 왕 한운이요, 정말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암몬 군대는 메드바 성 앞에 진을 치고 아람 군대는 들에 진을 쳤습니다. 양동작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암몬과 아람을 동시에 양쪽에서 맞서야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군대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병력을 둘로 나눈 전투에서 승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전혀 동요함이 없이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요압 장군이 지휘하고 아람을 대하고, 다른 하나는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지휘하여 암몬을 지휘하도록, 암몬을 그렇게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용병인 아람 군대는 싸울 의지를 잃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암몬 군대도 도망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암몬이 먼저 시작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패배한 사람들 중에 아람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을 재차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도 이스라엘은 크게 승리하여서 아람 병거 7,000대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아람의 사령관인 소박까지도 죽이게 됩니다. 이때의 전투는 왕이 죽으면은, 지도자가 죽으면은, 리더가 죽으면은 그 전쟁은 끝난 거지 않습니까? 사령관을 잃은 아람 진영은요 우왕좌왕하다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제압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전투, 이 전투는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요 왕이 된 후에 다가온 첫 번째의 시험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된 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전투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무수히 많은 용병들, 그 용병들과 그리고 암몬 군대들, 그 군대가 양동작전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형국,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치른 시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였다면 암몬과의 전투는 왕이 된 후에 치르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언제든지 크고 작은 시험을 맞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의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들고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했는데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무기고 기도는 그 무기를 끊임없이 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악한 영과 싸우는 무기와 에너지를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도 없고 우리가 무기도 없이 어떤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백전백패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 가운데 걸어갔더라는 말은 오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그 시발점은 앞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18장에 17장에 그 앞부분에 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니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모습도 19장 20장 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외교적인 분쟁으로 인하여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전쟁에 능한 장군 출신이라고 해도 수적인 군사력에 비교해서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 앞에 닥친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지난 세월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에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위기 앞에 주눅들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 앞에 닥친 위기에 도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쯤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허둥대던 것과 오늘 암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대처하는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은 평소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던 경건함에서 나왔던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10대의 미소년과 정말 전쟁에서 내노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구의 거인 골리앗, 정말 칼이 배틀채가 타락다고 했던 그 모습, 그런데 다윗은 고작 물매를 들고 나아갔던 그 모습, 정말 싸움으로 보면은 이미 판결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장 마지막 절 9절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대로요, 암몬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지만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계속 싸웠습니다. 물론 아람 사람은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했지 암몬 자손은요 계속 싸웠는 겁니다. 그것이 2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20장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여 암몬 자손과 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통상적으로 겨울에는 전쟁을 쉬는데 이제 봄이 되었으니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봄을 가리켜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쟁하기에 좋은 계절이니 요압이 계속 말썽을 부리는 암몬을 쳐서 수도인 랍바를 점령하게 됩니다. 금 한 달란트나 되는 34kg나 되는 금, 무수히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게나 되는 암몬 왕의 왕관도 빼앗아옵니다.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투,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군사의 숫자로는 볼 때는 이스라엘이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경험했던 다윗은 이번 전쟁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착하고도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압이 암몬 자손을 다 라빠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암몬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암몬 사람들, 그 백성들을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끌어냈는데 어떻게 했는가? 톱과 쇠도끼와 돌쓰레로 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좀 모호합니다. 근데요, 이게요, 톱과 쇠도끼와 돌쓰레질을 하게 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결국 뭐냐면은요,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따르면은요, 다윗이 암몬 족속을 톱질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톱질했다, 사람을 쓰레질했다, 사람을 도끼질했다라는 겁니다. 참혹하게 학살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암몬족이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의 조문 사절단으로 보낸 특사를 모욕한 일에 대한 대가로 암몬족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것이 기인이 되어서 이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전쟁하게 했으니까, 쳐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처럼요, 이런 도구로 농사일을 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단지 조공만 바치겠는데 유독 암몬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암몬 족속이 다윗의 부하를 모욕한 것에 대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쓰레질은요, 황소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회개하겠다라는 것은요, 거의 형벌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극했는지. 물론 다윗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는요, 한없이 인자하고 온유한 왕이었지만 다른 나라 백성에 대해서는요, 완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욕을 했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속으로 삼키며 참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다윗의 백성을 모욕하거나 다윗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면 다윗은 그가 한 일보다 몇 배로 가혹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따뜻하게 한 나라에 대하여는요,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모욕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욕당했다라고 여긴 겁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나아갔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축구선수 지단이 축구를 하다가 상대 선수를 박치기 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가족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순한 양 같은 순하디 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극도의 분노가 끌어올랐던 겁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다라고 할진데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모욕당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그 행동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모습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다윗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악한 영인 마귀와 사탄을 다윗이 그의 백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능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잠시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잠깐 블레셋과 치룬 세 차례의 전투가 나옵니다. 여기 특별한 에피소드를 하나씩 소개하는데, 첫째는요,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십개를 죽인 사건이 나오고, 둘째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인 라흐미를 죽인 사건, 셋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합하여 24개인 큰 사람, 그 소생을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에게 역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 장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윗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힐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다윗의 공동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수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귀히 여겼고 다윗을 귀히 여겼고 결국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되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어떤 일들, 그 일들 그저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 기억하며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가 가장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장군들은요, 그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다윗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열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삶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